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생각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쓴 논설 선집에 나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정조임금이 다산 선생에게 물었습니다. 조정에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운데 더군다나 몇 군데 또 몇 사람을 구해보지만 인재가 굉장히 드물구나. 그런데 그래서 인재를 중에서 한 사람이 문학, 재정, 군사의 재능에 대해서 무엇을 시험해 보아도 못할 것이 없다면 이 사람을 한 사람에게 다 맡기면은 몇 가지 일을 맡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산 정약용 선생이 조선시대에 가장 책을 제일 많이 읽었던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임금님 신이 다음과 같이 대답을 올립니다. 신이 가만히 엎드려 전하의 조정을 보건대 정부에 지금 등용했던 그 인물들과 임금님 지금 운영하는 정부 조정을 보건대 인재를 키우는 정책에 너무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쓴소리를 합니다. 사람을 쓸 때는 인재를 동용할 때는 임금님 혈육을 떠나서 또 가깝고 멀고 그걸 떠나서 전문가를 등용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이 감히 가까운 자기 몸에 비유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두 가지 임금님께서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가깝다고 친하다고 인재를 등용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몸, 우리 지체, 우리 신체의 비유를 들어서 임금님에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이 천지에 정기를 부여받았으니 사지를 부리는데 팔다리를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찌 여러 가지 일을 총괄하여 무궁한 묘용을 발휘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오관, 그러니까 감각기관, 5가지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피부 역할과 쓰임새가 다 다릅니다. 또 육장, 신체 부위를 말해 심장, 콩팥, 허파, 림프계통인 지라 이런 부분들, 이 장기들은 각각 자기 전문 분야의 일을 우리 신체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한 기관이 다 총괄하지 못하고 한 군데만 몸에 한 군데 고정되어서 일을 자기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귀는 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눈은 귀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손으로는 걷지 못하고 또 발로는 음식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위는 피를 간직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하나로 하는 데서 전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장기들도 하나에 고정이 되어서 자기 전문 역할만 한다는 겁니다. 힘은 둘로 하는 데서 분산이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면 힘이 분산되고 정신이 분산된다는 거죠. 이것을 빼앗아 저것에게 더하여도 뜻대로 되지 않는 폐단이 생기는 것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온갖 사지나 몸의 쓰임새는 또한 모두 배양하는 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의 그 기능, 팔, 다리, 심장, 뇌 기능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끊임없이 성장시키고 배양함에 따라서 그 몸의 면역력이 달라진다는 것. 이분이 조선시대에 살았지만 이걸 다 파악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의학까지. 배워서 익혀서 쓰는 데에 따라서 또 달라져서 좋음과 나쁨이 나눠짐으로 바른 말을 듣고 바른 음악을 듣는 것은 귀가 잘 배양되었다 하겠지만, 그러니까 귀가 굉장히 밝고 잘 듣는데 성숙해 있다는 거죠. 바른 말을 듣고 바른 음악을 듣는 거, 귀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음탕하고 시끄러운 시문이나 음탕한 음악에 빠지면 달라지게 됩니다. 바른 일을 보고 바른 빛깔을 보는 것은 눈이 잘 익숙해져 있다 하겠지만 마음이 간사하고 한쪽으로 있는 글, 책이나 사상, 또 간사하고 교모한 문학, 또 겉모습과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에 현혹되면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 그러나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와 그것을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온갖 사지, 팔, 다리, 몸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어리석지 않고 현명한 마음이 주재하여 수축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펴서 확장시키기도 하는 게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정조임금에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탓할 게 없습니다. 팔을 펴고 또 수축시키고 다리를 걸음걸이를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이런 것은 자기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신이 어리석어 죽을 죄를 무릅쓰고 극히 생각하는데 임금님께서는 만백성의 온갖 사지나 몸을 주재하는 정신과 같습니다. 신명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은 온 백성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운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것은 우리 몸이 사지를 움직이는 게 우리 뇌와 마음에 달려 있듯이 나라의 운명은 임금님이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환경을 탓하고 인재가 없다고 탓할 게 아니라 임금님 자신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대단한 학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신이 앞에서 비유한 말씀들을 다시 낱낱이 종합해 보아도 되겠습니까? 문관이, 그러니까 학문을 한 사람이 군사를 훈련시키지 못하는 법입니다. 무관이 능히, 그러니까 칼 쓰고 군인들 이렇게 무예로 평생 그 일에 종사한 군인이 음악의 대가가 될 수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눈, 귀, 코, 혀, 피부, 오관이 서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데 관리들이 인재로 등용한 관리들이 법을 지키지 않냐고 바야흐로 문란하고 변천이 덧없는데 인재라고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일을 맡기면은 이 사람이 올바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임금님, 정조 임금에게 말을 합니다. 나라의 운명이 인재를 등용을 시키고 기르는 것도 임금님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골고루 인재를 등용을 시키고 인재를 길러낼 수가 있는 게 임금의 권력,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탓하지 말고 또 인재가 없다고 탓하지 말고 임금님 마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임금님의 그 정신, 마음에 달려 있으니까 임금님, 정조 임금께서 마음을 잘 가다듬고 굳게 마음을 먹고 인재를 길러내고 인재를 등용시키면 국가가 어찌 부강하지 않겠습니까? 사사로운 정이나 가까운 친인척 이런 걸 아부하고 뇌물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인재 일을 맡기지 말고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십시오.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는 글이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산 선생은 우리의 몸의 예를 들어서 국가의 지도자 조선 22대 왕 정조 임금을 교훈을 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팔다리를 움직이도록 명령하는 게 뇌입니다. 뇌, 우리 정신. 이와 같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의 장래는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임금에게 교훈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노아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6절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왜냐하면 5절에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람 마음을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사람 마음이 항상 악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슬퍼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유는 뭡니까? 여러 가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만은 먼저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족한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마음이 악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탄하셨다라는 말은 한숨 쉬었다. 사람 지음을 후회하고 멸하시겠다고 진노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근심하셨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아짜부, 괴롭히다, 불쾌하게 하다, 성내다, 슬프게 하다, 고통을 주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게 뭐냐?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왜 노아 외에 모든 사람을 다 땅에서 물로 심판하셨느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심을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느냐. 첫째로 우리 함께 나눴던 말씀은 육체의 욕심, 욕망 때문에, 육체의 욕심, 욕망의 신을 섬긴기 때문이었다라는 점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아름다운 남성,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멋있는 남성, 아름다운 여성을 보고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을 보고 배우자를 선택한 게 무슨 잘못이야. 이 2절의 말씀은 이미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걸 표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고, 사람의 딸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들,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 말씀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점을 함께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이걸 다시 해석했습니다. 3절에서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욕망, 육체의 행실은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시기와 미움과 분쟁과 교만과 우상숭배와, 이게 육체를 상징하는, 육체의 행실을 상징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가 됨이나 그 말은 음란함과 더러움과 방탕과 시기와 분쟁과 교만과 이 거짓과 사기와 미움, 이런 음행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됨이라는 말은 바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죄악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려고 하는 6장 5절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진노하시고 땅에서 다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을까? 6장 5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신 게 마음의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는 우리에게 뭘 교훈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이 악한 생각을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복 받는 사람들은 악인의 궤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로지 거기에 마음에 뺏기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마음이 거기에 뺏긴다는 거예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우리는 여러분 철야 기도를 하고 그냥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광장에서 기도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아무리 우리가 울부짖어도 여러분 먼저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이사야 59장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나 사이에 죄 때문에 내가 듣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마음에 악한 생각부터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오늘 성경에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슬퍼하고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 한탄하고 근심하니까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내가 쓸어버리겠다. 심판해버리고 말 것이다. 은혜를 주지 않을 거야. 그런데 8절에 보세요. 정상대적인 사람 한 사람이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노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왜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하고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까? 6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여러분 경건하게 살고 거룩한 척 모양을 내고 기도로 모양을 냈든 장황하게 기도하면서 경건한 모양을 냈든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주님께 헌신한 모양을 내든 무슨 각종 집회를 통해서 열심히 참석해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을 내든 그것과는 주님께서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을 안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만은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안전한 자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적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따라 행했다라는 게 원문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를. 자,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하시고 물로 심판할 때 여러분 각 가정마다 물에 잠기고 이 모든 가산이 물로 떠내려가고 목축업을 했던 사람들이 자기 가축들이 다 떠내려가고 집도 쓰러지고 물로 가족이 다 흩어져서 물로 떠내려가고 아우성을 칠 때 여러분 그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다 멸망을 받고 다 죽임을 당하고 다 흩어짐을 당하고 다
다 파괴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파괴를 심판을 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한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린 거예요. 악한 마음을. 저는 저 러시아 전쟁을 보면서 왜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그 백성들의 자손들을 저주받게 할까? 악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폭력을 휘두르고, 우리 나라가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잖아요. 법원도 가서 폭력을 막 행사하고. 왜 그럴까요? 악하니까 그래, 악하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악하니까. 악하니까 하나님이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의를 강물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공의를 하수처럼 하나님 흐르게 해주세요. 정직하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건 개의치 않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악하니까. 나에게 이익이 뭔가, 또 그 사람이 내 편인가 내 편이 아닌가, 그 사람이 정직한가 공의로운가, 그건 개의치 않아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에서도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고 슬퍼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 울고 있는 사람 눈물 닦아주시고 각종 불치병자들, 전염병이 돌고 있는 그 문둥병자들까지 다 치료를 하잖아요. 그때 착한 일을,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먹을 것을 빵을 나눠주시고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37절 한번 보십시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착한 일을 해도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악해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착한 일을 해도 죽이려고 했어요. 40절 읽습니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을 늘 죽이려고 했어요. 유대인들이. 착한 일을 행해도. 그러면서 41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4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특성이 뭐냐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마귀의 특성입니다. 마귀는 뭐 헛것이 보이고 그게 마귀가 아니라 여러분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성적인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지위도 높은 사람이, 젠틀하게 보이는 사람이 마귀 들린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4절에 말씀합니다. 처음부터 그는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이며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다 거짓말만 해요. 거짓말만. 이게 마귀에서 난 사람의 특성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한탄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너희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거하시는 곳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늘 거짓이 있고 늘 죽이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가? 창세기 6장 5절에서 항상 모든 계획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을 보시고 주님이 탄식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데 마음의 순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 친절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런 정결한 마음을 하나님의 성전인 이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 그 집을 파괴하지 않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래서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 근심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신 것은 그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런데 거기에 미움을 담고 있고 거짓과 사기와 혈기와 저주와 증오심을 담고 있고 폭행과 폭력과 압제를 담고 있고 늘 이기심과 악함으로 가득 차여서 형제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이게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유다의 백성에게 알리고 예루살렘 백성에게 선포하여라. 큰 소리로 외쳐라. 북쪽에서 재앙을 내가 몰고 와서 크나큰 파멸을 끌어들이겠다. 마치 사자가 일어나서 숲속에서 뛰쳐나오듯이 세계 만민을 멸망시키는 자가 길을 나섰다. 그가 너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려고 오고 있다. 이제는 너의 모든 성읍이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파괴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굵은 베옷을 허리에 두르고
과연 주의 맹렬한 진노가 아직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았구나 하고 탄식하며 슬피 울어라. 그날이 오면 왕도 용기를 잃고 지도자도 낙담하고 제사장들도 당황하고 예언자들도 소스라치게 놀랄 것이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에 내가 이렇게 주님께 아뢰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주 나의 하나님, 진실로 주님께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완전하게 심판하셨도다. 이제는 칼이 목에 놓인 것과 같도다. 그때가 오면 이 백성과 예루살렘이 이런 말을 들을 것이다. 소용돌이 치는 열풍이 사막에서 불어온다. 나의 딸, 나의 백성이 사는 곳으로 불어온다. 이 바람은 곡식을 키질하라고 부는 바람도 아니오. 알곡을 가려내는 부는 바람도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거센 바람이 나 주의 명을 따라 불어닥칠 것이다. 백성의 심판을 선언한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적군이 먹구름이 몰려오든 몰려오고 그 병거들은 회오리 바람처럼 밀려올 것이며 그 군마들은 독수리보다 더 빨리 달려올 것이다. 이제 우리는 화를 당하게 되었도다.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예루살렘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의 마음에서 악을 씻어버려라. 내가 언제까지 흉악한 생각, 악한 생각을 너의 마음속에 품고 있을 작정이냐.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이 심판은 너의 마음의 악한 생각 때문이라는 거야. 악한 생각 때문에. 흉악한 생각을 너희 속에 품고 있는 것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에서도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여러분 한번 예레미야서 집에 가서 6장을 읽어보십시오. 6장 19절에 보면은 이 백성의 재앙을 내가 내릴 것이다. 은혜를 부어주지 않고 재앙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고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진노를 내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마음으로 남자나 여자를 보고 음욕하는 마음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했다.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을 주님께서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러니까 시편 139편 2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생각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그 처녀에게 성령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움 말라. 너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에게 잉태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마리아가 두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으로 늘 두려워하고 괴로워할 때 그때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마리아의 생각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이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하고 관계를 갖지 않았는데 잉태해서 배가 불러오니까 생각으로 가만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셉에게 요셉아, 내 약혼녀 마리아는 외도를 하고 음행을 해서 아이를 뵌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동정녀 순결한 너의 약혼녀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셨다. 생각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성경에도 창세기 6장이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슬퍼하시고 근심하신 이유가 뭡니까?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요.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너희도 멸하리라 하고 고린도전서 3장과 6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생각이 약하면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만들어요. 생각이 늘 악한 생각을 품으면 가정도 어지럽고요. 관계도 어지러워요. 관계도 악한 생각을 하면. 여러분, 관계를 갖는 게 상대방이 순수해야 관계 가기가 쉽잖아요. 근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7가지 악한 생각을 갖고 숨기고 나를 대하면 관계 갖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국가도 여러분, 지도자들이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투명해야 돼요. 깨끗하고 투명해야 돼요. 여러분, 숨기려고 하는 것은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숨기려고 하는 거죠. 시편 15편 1편에 시편 기자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마음의 모사를 꾸미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을 떠보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런 말을 꾸며서 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마음이 진실한 사람입니다.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을 허물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하고 충만하게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냥 열심히 막 부르짖고 열심히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하고, 물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정직한 마음을 갖고 모이면 하나님 함께 계세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만 열심히 하면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이 창세기가 여러분 천둥을 치듯이 팡팡 치듯이 마음의 생각이 약하면 창조주 하나님 눈밖에 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종교적으로 위대하게 사람들에게 보일지라도 마음의 생각이 깨끗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내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이유가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니까.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깨끗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에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여러분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영을 봐요? 못 봐요. 그 말은 의미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요, 그 말이에요. 마음이 정결. 여러분 물이 투명해 보세요. 꾸중물이었고 물이 맑아 보세요. 밑에 환히 보이잖아요. 마음이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에 보면은 왜 사람들이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 선동에 거기가 진리인 줄 쫓아가고 이단을 쫓아가고 사이를 쫓아가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 선생이 그대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진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거짓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그러죠. 밭. 돌짝밭이 있고 길바닥 같은 밭이 있고 가시덤 불이 우거진 밭이 있다고 그래서, 그리고 좋은 밭이 있다고 해서 좋은 밭. 그걸 우리 마음을 가리켜서 말씀하셨어요. 이 마음의 밭이 돌짝 같은 밭인가, 길바닥 같은 밭인가, 가시덤불 같은 밭인가, 좋은 밭인가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않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마음의 밭이 깨끗하고 마음의 밭이 진실하고 마음의 밭이 정결하고 마음의 밭이 정직하면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않고 성경만 읽어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우리가 읽었죠. 예수님이 설교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우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병든 사람들 치료해주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고, 그런데도 싫어해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약하니까. 우리 마음이 약하니까. 마음이 여러분 깨끗하고 마음이 투명하고 마음이 정직하고 마음이 진실한 것을,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면 여러분 그분이 마음이 정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줄 알게 돼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씨를 길바닥에다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믿지도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랬어요. 길바닥은 여러분 단단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좋은 밭이 좋아야 행복합니다. 열매가 맺어요. 어른들이 늘 하는 말씀이잖아요. 밭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여러분 들어오는 식구가 좋아야 그 집이 평안하단다. 씨도 씨지만 밭이 좋아야 된단다. 늘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좋아야 돼요. 마음밭이.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고 돌짝밭을 주워내고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나 스스로 이 정원을 잘 가꾸어 나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타고났으니까 할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마음의 밭을 잘 가꾸어 나가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30장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삼촌 외삼촌 라반 집에 가서 품삯을 12번이나 속임 나가서 빼앗깁니다. 근데 빼앗기는데 자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잖아요. 2번 속였는데 12번을 속임 나갑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 것 같아요. 근데 속임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면서 가정을 가졌는데 삼촌이 분가를 안 시켜줘요. 매일 자기도 살림을 늘려보려고 애를 쓰고 눈물로 기도하고 억울한 것 때문에 흐느끼고 가슴이 저리도록 기도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에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하루는 삼촌 라반에게 삼촌 양을 내가 20년이 넘도록 삼촌 거를 이렇게 돌보고 있는데 나에게 품삯을 이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삼촌 라반 삼촌 집에 양떼들이 거야. 양이 다 하얀색, 어쩌다 얼룩무늬 검은 양이 있는데 앞으로 새끼를 낳으면은 검은 양, 얼룩무늬 양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얀 양을 낳으면 삼촌 거 다 가져가죠. 좋다.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이 자기 아들을 부릅니다. 자, 야곱이 품삯을 달라고 하는데 블랙, 얼룩무늬 새끼가 나면 자기 것이라고 하는데 너 오늘부터서 얼룩무늬 또 검은 양은 다 한쪽으로 분리를 해라. 그리고 내가 데리고 흰 양으로부터서 사흘길을 떠나서 저 멀리 가서 양을 쳐라. 그리고 야곱에게는 흰 양만 내가 맡길란다. 야곱에게 흰 양만 맡겼어요. 얼룩무늬나 검은 양이 한 마리도 없어요. 그럼 새끼 날 확률이 여러분 짝짓기를 하면은 흰 양이 낳기가 쉽겠죠. 검은 양 얼룩무늬는 다 아들이 가지고 저 멀리 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아픔을 아시고 야곱에게 지혜를 줍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무 껍질을 벗겨다가 미류나무, 감복숭아나무, 플라타너스 푸른 가지를 꺾어서 줄무늬를 내게 해서 양이 짝짓기를 할 때 우물가에 왔을 때 희고 검고 희고 검고를 세워라. 그리고 양이 짝짓기 할 때에 희고 검고 이렇게 갈색과 하얀색, 갈색과 하얀색 나무 가지를 늘 바라보게 해라. 바라보게 했습니다. 짝짓기 할 때마다 갈색과 흰색을 이렇게 나무 가지를 바라보고 늘 바라보는데 새끼를 낳는데 영락없이 검은 양이나 얼룩무늬 양 새끼가 나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3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바라본 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산 선생이 음란하고 방탕한 말과 더러운 이야기가 사람의 심령을 방탕하게 하며 사특하고 요사스러운 내용이 사람의 지식을 미혹에 빠뜨리며 황당하고 괴이한 이야기가 사람의 교만한 기질을 신장시키며 화려하고 아름답고 쪼개지고 잦다는 말과 글들이 사람의 씩씩한 기운을 녹여버린다. 자제가 이것을 일삼으면 음탕하고 방탕하고
더러운 이야기와 그런 것들을 일삼으면 경사 공부를 울타리 밑에 쓰레기로 여기고 재상이 높은 관직에 있는 재상이 이를 일삼으면 조정리를 등한 여기고 가정주부가 이를 일삼으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며 천지간의 죄가 어느 것이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까? 라고 정조 임금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임금님 지금부터라도 국내에서 유행하는 음탕하고 방탕한 이런 글들, 이런 책자들을 다 불살라 버리도록 하십시오. 그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성경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근심하시고 지면에서 창조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까? 늘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번성하고 우리 국가가 융성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에 악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청결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심지도 않고 있었는데 늘 악한 생각이 악한 가라지가 뿌려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편 1편에 주야로 생명의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뿌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왜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다 진노를 받아서 복을 받지 못했는가? 왜 멸망을 받았는가? 왜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파멸당했는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악한 생각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음에 그때와 같이 악한 마음을 품으면 복을 받을 수 없음을 성령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친절을 베풀고 사랑의 마음, 용서하는 마음, 깨끗한 마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